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도록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몽땅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스포츠에는 종목에 따라서 그 체급을 나누는 좀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많은 종목들이 공정성이나 또 합리성 이런 평등을 이유로 체급별로 겨루게 됩니다. 권투도 그렇고 또 UFC 경기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체급이 플라이급인데 내 앞에 최용만 선수 같은 무제한급 선수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숨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생각이 제대로 박혀있는 코치라고 한다면 내 선수를 절대로 그런 경우에 링에 올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러한 체급을 무시하시고 미니 플라이급인 이스라엘 백성을 무제한급인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링 위로 또 오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인데요, 신명기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낙 자손들은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한결같이 보고했던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들과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도 없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게임을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상식에 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고 계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상식 위에 하나님의 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을 수 없게 보이는 이 거대한 성벽들로, 게다가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 있는 아주 강건한 그런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내모는 것이 이렇게 상대가 되지 않는 급이 다른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몰상식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초상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너는 그냥 가나안 땅이라는 저 링 위에 올라가기만 해.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작전을 다 세워놨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전 영화인데 배너라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너의 하이라이트는 전차 경주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전차 경주 장면을 찍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전차를 몰아본 적도 없는, 타본 적도 없는 이 주인공 찰턴 헤스턴이 이 전차 경주 장면을 촬영할 때 감독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독님, 제가 전차는 탈 수는 있겠는데, 저 위에 올라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저 말에 저 끈을 잡고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이 영화의 스토리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경주에서 제가 이겨야 촬영이 잘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감독이 이 찰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단지 이 전차 위에 서 있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이기게 해줄게요. 그게 감독의 역할입니다. 당신은 그저 저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독의 의도대로, 감독의 계획대로 영화가 만들어지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영화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믿고 단지 맡겨진 그 삶이라는 그 링 위에 서 있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뜬금없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웠던 그 싸움을 보면, 그 전쟁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7번을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큰 소리로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한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일본에 왔었는데 여름에 7월 말에 8월 초에 너무나 덥지 않습니까? 그때 기온이 40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여리고성을 돌듯이 황궁을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한 바퀴를 도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그때 저의 마음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했더니 정말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이와 똑같은 장면을 제가 내러티브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과 그 다윗의 싸움을 잘 아실 텐데 사실 이 싸움도 체급이 맞지 않는 그런 싸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 하나가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져서 그 싸움에서 이겼다 하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는 갑자기 다윗이 그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여리고성에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서 승리했어. 나도 이 작전을 써먹어 봐야지. 링 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물맷돌을 던지거나 뭐 겨루기를 하거나 이렇게 선빵을 날리거나, 전문 용어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 바퀴를 그냥 도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이제 때리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내려가는 겁니다. 다음 라운드가 되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6번을 도는 겁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7번을 돈 다음에 쓰러져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지러워서 쓰러졌다더라. 되게 웃으시죠,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에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정말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다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진짜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아낙 자손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악한 사람들 쫓아내시고 우리는 선하고 착하니까 우리더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 아니겠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공로 덕분 아니겠어?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고 볼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 단어를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될 때에는 긍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자비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친절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절대로 설명이 불가한, 한 단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말 중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가능성이 제로인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미달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크레딧 카드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좀 피부에 와 닿으실 텐데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처음 왔었을 때 코마로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어도 안 되죠. 히라가나도 모르고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일본의 선교사로 한 선교사님께서 같이 교회 개척합시다, 아멘, 그리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도 생활을 하려면 신용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은행에 찾아갔는데 그 은행에서 통장 거래가 있는지 연수입은 얼마가 되는지 저한테 묻는 것입니다. 선교사여서 그동안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에 무슨 통장 거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고, 선교사니까 당연히 비과세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은행 직원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요, 당신은 자격 미달이니까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격 미달이니까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자격 미달인 우리, 가능성 제로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는 전혀 다른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면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철저하게 보상의 원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신을 섬겨야 되고, 그러면 신은 인간을 축복해 준다라는 것이 보통 세상의 모든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요,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의의를 자꾸 의지하게 되면 사람이 천박해지고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에 대해서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더라도 금방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옷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들은요, 생각을 해보면 광야를 걸을 때도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아니고요, 숨이 턱 막히게 되는 이 거대한 장벽 앞에 서게 될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내가 내 의의를 내세울 때 문제는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할 때, 그리고 내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몽땅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더라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길지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제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길지만 한마디로 1부터 10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몽땅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부재의 자리인 이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딜리버리 받은 것도 모두 다 헝거 제로라는 이 NGO 단체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덕분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지진이 신년 초하룻 날에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같이 함께 헌금을 내서 그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곳에 이 지원금을 보내고 이 헌금을 보내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한 단체가 이렇게 그 대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헝거 제로라는 그런 NGO 단체인데 결국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생각하실 때 저 광야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여서 굶어 죽게는 만들지는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수도세 내고 전기세 냈다라는 말씀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본에서 전기세 아끼려고 집 밖보다 집 안이 더 추운 신비 중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에요 전기세 한 번도 내지 않으면서도 자동 냉난방 빵빵하게 틀어져 있는 그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내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일본에서 집 한 채 가지려고 30년 동안 론을 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붙다가 하늘나라 가면 대를 이어서 내 아들이 부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야만이 집 한 채 얻을까 말까 하는 그런 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 은혜가 풍성하신 부동산 업자를 만나서 무료로 땅도 제공받고 집도 제공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이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호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호의가 계속되니까 그게 권리인 줄 착각하고 주어진 것들이 당연한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해와 공기와 시간과 건강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몽땅 주의 은혜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고 보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결코 선한 것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깨달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로워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낼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너무나 쉽게 우리는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 걱정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회사의 CEO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직원들은요, 회사가 힘들어도 제때 월급 나오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직원들이 자꾸만 그 에어컨 틀고 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켜놓고 나갈 때 불을 끄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불을 켜놓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EO의 회사에서 하는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에어컨 끄고 다니는 일, 그리고 불 끄고 다니는 일, 이것이 내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민은요, 이렇게 주인이 하는 것이죠. 고민은 대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올해 우리 교회 주제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이조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걱정이 앞설수록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46편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이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저냥 너희는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그 주제가 옆에 타레마크에 써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타레마크 보시고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주제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건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저급함과 두려움과 분노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숨이 턱 막히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체급이 맞지 않는 그런 경기를 뛰어야 하는 링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깜냥이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몰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몰아가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롯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몽땅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몸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절대로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가능성이 있거나 없거나 자격이 되거나 자격 미달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를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착각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몽땅 주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숨이 턱 막히는 현실 앞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 체급이 맞지 않는 경기를 뛰어야 하는 그 링 위에 우리가 올라서게 될 때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주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내 의의를 세웠던 것들,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들, 내가 주장하려고 했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몽땅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알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숨이 턱 막히는 현실 앞에 놓여있는 이들, 자금이 맞지 않는 경기를 뛰어야 하는 링 위에 올라
있는 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서 있기만 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그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비가 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맡겨진 삶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유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숨이 턱 막히는 현실 앞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체급이 맞지 않는 경기를 뛰어야 하는 그 링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맡겨진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몽땅 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